민수기 16장 1절로 2절입니다. 오늘 11절까지 볼 건데요. 먼저 1절, 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왼쪽 오른쪽 눈 돌렸는데 한 분하고도 못 맞추신 분은 끝까지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 유명한 고라당 반역 사건입니다. 민수기 16장부터 19장까지는 이 고라라는 인물이 주동이 돼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건,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일깨우려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에서는 사건의 전말이 기록되고 17장에서는 아론의 제사장직의 권위를 증명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 편에서의 표적,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18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이 역할에 대한 재확인, 레위의 본분은 어디까지고 제사장의 역할은 뭔가, 이거를 서로 차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요한 직책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고, 19장에 가서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잿물로 부정을 제거하는 규례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 모든 기록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드러내려는 진리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인가, 어떤 영적인 존재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잘못된 관점이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 이런 걸로 이 사건을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라가 일으킨 이 반역 사건을 단순히 주의 종에게 대한 평신도의 도전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 권위주의적인 목사들이 주의 종을 힘들게 하면 저주와 형벌을 받는다는 이 협박용으로 이 구절을 잘 선택해서 설교하는 바람에 그런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요. 이 주의 종한테 함부로 덤비면 벌 받는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직분을 맡기신 그 목사에게 순종하고 협력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그 목사들의 지도에 순종함으로 따르는 것은 카리스마에 의한 맹목적인 추종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 개인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순종과 아름다운 협력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 권위에 복종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에 의해서 바르게 해석돼서 공적인 강단에서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같이 공감하게 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 그게 말씀의 권위입니다. 다른 여타의 문제에서는 목사라도 교회 회의를 통해서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시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입니다. 목사의 권위에 복종해! 이러고 우격다짐으로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수의 헬라 출신의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구제금 나눠주는 일에 차별을 받았습니다. 빠졌어요. 그게 교회 소수 그룹의 상처가 됐는데
이때 사도들이 자신들의 권위로 내리눌러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헬라 출신의 젊은 지도자들을 선출해서 재정 출납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오직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교회의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목사가 말씀 선포와 재정의 집행과 온갖 일을 다 그냥 자기 명령 한마디로 다 처리해 버리면 다 해결되는 그런 개념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 전 모 목사가 우리 나라에서 보여주는 그런 행태가 그런 종류의 리더십이에요. 그거 추종자들이 많은데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개인이 우상이 되고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권위를 자기가 가로채고 있는 아주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점을 좀 분명히 정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구약의 제사장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또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고 성도는 평신도라고 부르면서 이걸 계급적으로 이해하는 잘못된 관점이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로마 카톨릭에서 온 거예요. 그들은 신부를 성직자라고 성도를 평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종교개혁 우유 세대에서는 목사, 평신도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린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형제와 자매입니다.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들인 것이고. 그래서 그런 잘못된 경향이 남아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성도들이 강대상 올라오는 일도 금기시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뭐 막 야단을 막 맞았어요. 아무나 올라오면 여기. 하지만 심지어 옛날에 지성소가 상징하는 하나님 보호자, 지성소 정도가 아니라 성막이나 성전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늘의 성소,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까지 직접 나가는 문제에서조차도 목사나 성도가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아멘 하십시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강대상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일에서도 차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한 명이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차례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했던 곳이 지엄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던 지성소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담 자손인 인간들이 자신의 능력과 자격으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이거를 강력하게 나타내기 위한 장치였지, 이게 무슨 제사장을 특권화시키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손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없다. 그래서 유일한 한 분, 영원하신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메시아만이 하나님 보좌에 담대하게 자기 자격과 능력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이걸 나타냈던 게 제사장 제도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목사가 될 수 없어요. 그죠? 제사장은 예수님 상징입니다. 예수님 상징. 그래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신의 능력과 자격과 의로움으로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영원히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의로운 피로 심판의 저주를 해결해 주신 이후에는 그 누구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무시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지성소의 휘장을 갈라버리심으로써 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특권화된 누군가가 이게 계급이 차이가 있어서 함부로 올라오면 안 되고 함부로 다가서면 안 돼, 이런 거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다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담대히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천사도 부러워하는 성도 여러분의 자격이고 신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부를 때 쥐엄하신 하나님 말고 부들부들 떨면서 엎드리는 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는 올바른 기준은 어떤 것이냐? 레위 지파와 나머지 11지파의 관계가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설정하는 올바른 성경적인 지침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헌신할 의무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지파가 모든 가정들이 다 나설 수는 없었죠. 그래서 직업을 가지지 않고 진리에만 매진할 레위인들이 선발됐고 나머지 11지파의 각 가정들은 자기들의 수입의 10분의 1을 레위인을 위한 생활비로 내놓는 의무를 이행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계급이 생긴 게 아니고 레위인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말씀으로 백성들을 복되게 할 의무가 있고 백성들은 레위인들이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처럼 서로 고마워하면서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관계인 것입니다. 차등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의 권위는 그 권위가 생길 때는 공적인 예배에서 말씀이 바르게 해석돼서 선포될 때 목사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고 대화하고 의논해서 결정해 가는 것이 정당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고라당 사건은 평신도가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면 하나님께 저주받는다는 메시지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혹시 만나거든 여러분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 사건의 본질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진리 자체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고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성하는 대신 하나님 나라에서 모세와 아론이 가진 것을 권력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들이 더 가질 자격이 있다고 자기를 내세운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반역을 일으키는 무리들은 그 출신 지파가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먼저 가장 핵심 주동자인 고라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이 사람의 족보를 들여다보면 고라는요 모세와 친사촌지간입니다. 그렇게 드러나요.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가 고라의 큰아버지고요. 고라의 아버지는 모세와 아론의 삼촌인 겁니다. 그런 관계의 두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것은 바로 시기심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었다는 거. 그게 드러난 게 16장 오늘 본문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들의 불만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 레위의 후손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함께 가진 자랑스러운 가문인데
왜 제사장의 몫은 너희 모세 집안에서만 해먹는 거냐? 레위 지파의 직임이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것이면 뭐 제사장 자리도 돌아가면서 제비를 뽑든지 해서 공평하고 민주적으로 지도자를 선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대답해요. 백성들 가운데 각자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친히 결정하시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함부로 결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4절로 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의 위치, 각자의 맡기는 역할의 내용은 너희가 무슨 이게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요구한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세워지는 거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어서 하나님이 너희 일반 레위인들에게 맡기신 일이 나와 아론에게 맡긴 역할보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닌데 어째서 너희가 스스로의 역할은 하찮게 여기고 우리의 역할을 넘보고 탐을 내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8절부터 11절이 그 말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도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왜 레위 지파로서 자신들이 맡은 일이 제사장인 아론보다 열등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헛된 야망에 사로잡혔느냐, 이런 책망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서 공격적인 말로 항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멸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만 못한 게 없는데 너희가 왜 혼자 나서 갖고 지도자인치 않느냐,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기들도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커다란 공로를 세운 것이 있다는 그 자만심 때문에 이런 태도가 나온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의 관점에서는 모세는 자기들이 애굽의 노예로 고생했을 때 너는 왕궁에서 호사를 누리면서 애굽 공주의 아들로 살았지 않느냐. 그리고 기껏 민족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한 번 나서가지고 애굽 사람 하나 쳐 죽이고 그리고 광야로 도망쳤다가 40년 만에 느닷없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대리인 행세를 하는 게 못마땅하다. 우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의 백성이라도 모세를 향해서 그런 비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선동을 해갖고 막 이렇게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해보세요. 아니 지가 뭐 한 게 있다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진짜 그러네 이렇게 넘어갈 만한 내용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론은 어떻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선동자들에서 일어났을 때 자기들은 목숨을 걸고 그 선동자들과 싸워서 3,000명을 처단했잖아요, 레위인들이. 근데 아론은 뭐 했습니까? 그때
그 세력에 겁을 집어먹고 그들 말대로 송아지 만든 게 아론이잖아요. 네가 그러고도 무슨 제사장이냐.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오, 진짜 그러네.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너희들보다 분명히 나은데 왜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백성 앞에서 이렇게 모든 일을 다 해먹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이 가진 역할을 더 높은 자리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안타까운 거고, 자기들이 모세나 아론보다 하나님을 위한 공로가 더 크다고 평가하고 나선 것도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인 거예요. 이런 교만한 착각은 하나님 나라의 각 시대마다 반복되어 나타났던 증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알아? 날 몰라줘? 교회 안에서도 흔히 나타나잖아요, 이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생각도 아니고 태도도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징벌하시고 폐하신 사건, 그게 고라당 사건이라는 겁니다.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구원의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자기들의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로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멸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개인적인 야망으로 흐려놨던 잘못된 자들을 심판의 불로 분명히 멸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한 의지를 밝혀두신 사건, 그게 고라당 사건입니다. 목사한테 덤비면 저주받는다.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요.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쉽게 교회 안에서 자주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는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조차 그 모습이 노골적으로 나타난 것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게 흔한 문제고 우리들 가운데서 껄핏하면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이 문제로 늘 다퉜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신들이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싸웠어요. 예수님 공동체에서는 항상 이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이 사람들이. 철들기 전에 이 사람들이 계속 12명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올 때 일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렇죠? 그때 들어올 때도 그냥 편하게 들어온 게 아니고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 사람들 속에 자기 공로의식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 세관에 앉아갖고 돈이나 세다가 얼떨결에 들어온 마태 너 같은 거 하고는 차원이 달라. 우리는 직업을 버렸고 가정을 내려놨어.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너희가 나하고 동급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식들, 이게 항상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들끼리도 다퉈. 베드로하고 요한, 야고보끼리도. 그래서 특별하게 헌신을 하고 특별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특별하게 많은 걸 포기하고 들어왔으니까 자기들은 12명 중에서도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착각이 이들에 꽉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막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진실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진리를 드러내는데 못 알아듣고 그게
재산을 다 드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랬더니 절레절레 흔들면서 가버렸잖아요. 예수님 그 뒷꼭지에다 대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베드로가 톡 나섰어요.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쫓았는데요. 우린 뭘 받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참 안타까웠을 거예요. 베드로의 그 착각을. 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모나 또 형제나 자녀를 버린 자는 천국에서 갑절이나 받고 보상을 넉넉히 받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니까 네가 그 차원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자꾸 무슨 권리가 있는 것처럼 공로를 내세우고 보상을 내세우고 특권을 내세우는 거, 그거 천국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거야. 이거 가르쳐 주려고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노동자의 품삯인 하루 한 데나리온, 한 10만 원 정도라고 봅시다. 10만 원 정도의 품삯을 약속하고 일꾼들을 채용합니다. 새벽 6시에 한 번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였어요. 12시 정오에 한 번 또 불러드리고 오후 3시에 한 번 또 불러드렸어요. 심지어는 오후 5시에도 한 번 더 나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들어와서 일하래요. 근데 오후 5시면은 해가 넘어가는 6시 정도면 다 일이 끝나는데 1시간 정도밖에 일 안 하는데도 불러들이셔요. 그리고 품삯을 주는데 맨 나중에는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하루 품삯 10만 원을 다 안겨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내가 제일 일찍 왔으니까 나한테 제일 많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인은 똑같이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 정각에 온 사람, 정오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새벽 6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때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맨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줍니까? 항의를 했어요. 그때 주님의 비유의 결론이 이겁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1시간만 일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종일 일한 사람보다 더 천국에 합당한 영광을 드러내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평가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아멘. 주님, 우린 다 버렸는데요. 저 마태하고 나를 똑같이 취급하시는 건 안 되죠.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걸 왜 네가 판단해?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아멘. 스스로를 높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마저 흔들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패하십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시켜주신 이 자체에 대해서 감격과 사랑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새벽 6시 제일 첫 시간에 온 사람들은 맨 마지막 1시간만 일한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님 똑같이 한 대 내려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은 천국에 진짜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주인을 원망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습니까? 의롭지 못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부른 사람은 아니 1시간 남겨놓고 저를
일꾼으로 불러주시다니요. 이것이 왜 은혜입니까? 만약에 주인께서 저를 외면하셨다면 저는 해가 넘어가는 그 시간에 하루를 공치고 식구들은 쫄쫄 굶고 정말 비참할 뻔했는데 나에게 포도원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그 한 시간을 정말 뼈가 부서지도록 마음속에는 감격과 사랑을 품고 정말 목숨을 바칠 듯이 한 시간을 일하지 않았겠어요? 그 가치가 더 크다라고, 그 가치는 결코 하루 종일 일한 그들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라당 사건은요, 내가 얼마나 뛰어난 업적을 가졌는데 나를 무시해? 왜 니들만 잘난 척해?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설 수 없다. 고라당을 폐한다는 것은 바로 그게 우리가 소멸시켜야 될 옛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나중에 베드로는 가장 대표적으로 아주 심한 부끄러움을 겪었습니다. 그 일로 자기가 최고라는 그 자만심이 최악의 주님을 저주의 맹세까지 하면서 십자가에서 주님을 부인해버렸던 그 최악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말았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겸손한 자에서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품어서 베드로처럼 회복이 되면 다행 감사한 거고요. 다 저마다 그랬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나를 몰라줘?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내가 가진다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이런 판단을 자기가 한다면, 분명히 분수에 지나도다예요. 분수에 지났다는 오늘 본문의 말은 뭐냐면 주제 넘은 것이란 말이죠. 자기 평가를 내가 왜 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평가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자체를 은혜로 여기고 감격해하면서 우리에게 구할 것은 저마다 충성스럽게 내게 맡겨진 작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 항상 이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비교의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기회를 줬다는 것은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내게 맡기신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기쁘게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서부중앙교회 분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